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집사님 솔솔솔 미 한번 쳐보십시오. 네. 다들 귀에 익으시죠? 네, 베토벤 교향곡 운명.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입니다. 아마 모르는 분이 대부분 없을 겁니다. 이 음악은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느낌을 잘 표현했죠. 베토벤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산책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곡을 작곡하는 날도 집 근처 숲 오솔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을 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절망뿐이었습니다. 귓병을 앓고 있었고 이게 심하면은 결국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인데 운명에 자신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운명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냐 그런 갈림길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또렷하게 자기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새소리가. 이 방금 그 피아노 소리와 비슷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걸 듣는 순간 베토벤이 걸음을 멈추고 집으로 달려가서 악보를 단숨에 쓰기 시작합니다. 솔솔솔 미부터. 다가오는 운명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교향곡 5번이라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우리가 앞에만 잘 알지 사실 뒤에는 잘 몰라요. 이게 30분이 넘는 곡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에 맞서는 투쟁과 승리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향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대포 소리로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베토벤은 새 소리로 인류를 놀라게 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곡을 운명이라고 별명 짓게 됩니다. 이게 베토벤이 지은 게 아닙니다. 운명이란 거. 사람들의 별명이 더욱더 유명해져서 오늘날 아예 이게 운명 교향곡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도 보면은 정말 운명이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역과 핍박으로 가장 학대받던 시절 모세가 태어납니다.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 악어밥이 되어야 했던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나일강 위에 갈대 상제 속에 띄워졌던 3개월짜리 아기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건져되어서 왕궁에서 자라는 특별한 운명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가 건져내어진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어느 날 장성한 모세가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던 이집트인을 죽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분노하게 했을까요? 학대받는 자에 대한 연민일까? 아니면은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전사 같은 투쟁심이었을까요? 그 무엇이든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집트 바로 왕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 되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홀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보냈던 40년의 세월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가족을 이루고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전의 인생이 마치 꿈 같았던 어렴풋한 기억이 될 때쯤 하나님은 타는 떨기나무 형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과거 패기 넘치던 젊은이도 아니었고 똑똑하고 유능한 과거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양을 쳤던 시골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지도할 수 있는 언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며 명령함으로 결국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도자로서 행하는 첫 일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처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을 전했더니 바로는 예상대로 거절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애국 백성들도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바로는 그냥 거절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욱더 강하게 탄압하고 핍박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적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시간의 여유가 있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딴 생각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힘들게 노역을 부과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벽돌을 만들어 이집트에 상납하는데, 여러분, 만들 때 쓰이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만들어야 하는 개수는 똑같이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벽돌을 구울 때 이 짚은 벽돌 속에 반죽할 때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짚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거나 질이 안 좋은 그루토이 같은 것이 들어가면 벽돌이 쉽게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부스러져 버리는 양이 더 많게 됩니다. 그러나 짚을 제대로 놓은 벽돌을 굽게 되면 수천 년이 지나도 단단한 벽돌로 오늘날까지 벽돌 건축물이 선명하게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런 게 3,000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양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잘 구워진 벽돌을 받쳐야 하는데 집 재료로도 이전에는 주었지만 이제는 주지 않고 구해야 되고 벽돌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더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이 점점 커져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어려움을 호소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안했기 때문에 너희가 게으르다 꾸짖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원망을 받으니까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모세와 아론이 계획하고 진행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의 책임을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할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쉽게 풀릴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하면 다 하나님 평탄하게 해주실 수 있고 고난도 없게 해주실 수 있고 어려움도 없게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됐을 때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랄에 머물면서 그 땅에 농사를 했더니 100배나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 즉시 오느냐 아니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오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즉시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더 열악한 조건이 주어지면서 같은 생산량을 강요받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순종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마저 고통당하는 이 광경을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명령을 안 듣고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같으면은 구타당하죠. 알짜롭습니다. 두드려 맞고 심지어 영창 가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타 없는 군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근절하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쓴대요. 그 사람 말고 말 안 듣는 사람 말고 같이 있는 옆에 동기들, 동료들을 오히려 기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고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항을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모세도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22절 보면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이집트로 가게 하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셔서 그들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는 억울하고 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왜 순종의 대가가 이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민하다가 그래, 순종을 택해보자. 순종을 택했는데 즉시 찾아오는 게 복일 수도 있지만은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충돌되는 문화들, 세상의 관습들, 나를 향한 손가락질들, 손해들. 여러분, 그때 이러한 탄식이 우리에게 나오고 절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탈락하게 하셨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사업체로 전을 보냈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너를 이 지방으로 보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노력을 덜해서 생기는 일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때도 주여 어찌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좌절과 단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모세도 지금 당장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이적을 보여주셨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를 잡으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가, 그래도 못하겠다니까 네 오른손을 품에 넣으라 해서 품에 넣으니까 손이 허옇게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넣으니까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이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좀 순탄하겠지, 이게 맞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바로 앞에 왔으니 지금 참담한 결과가 왔습니다. 다시금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아닌가? 회의와 의심이 몰려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결과는 언제든지 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랐는데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도 못했고 동족으로부터 핍박당했고 구덩이에 빠져야 했고 매를 맞고 끌려다녀야 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고 그 비참함을 보면서 울어야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놀라운 출세의 가도를 달리지만 결국 그가 기도하는 시간을 끝까지 지키다가 정적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파렴치범이나 흉악범에 맞는 사람들로부터 때로 돌팔매질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우리에게 당장 쉽고 편하고 아름다운 길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풀어줄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욱더 힘겨운 노역을 감당해야 됐던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일에 회의감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판단했냐면서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렇죠.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어찌 그냥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 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웠다가 다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집트의 10가지 모든 재앙이 주어지고 그 재앙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재앙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 겁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 자신들이 섬기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가 한다고 믿었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 하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임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이집트는 다신 사상을 가진 나라죠.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의 그 재앙 앞에 그 많은 이집트의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나이의 출생을 보호하는 여신 메스케네트, 풍요의 신 이시스, 생명의 수호신 셀케트, 하늘을 주관한다고 믿는 호르스,
태양신 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장자의 생명이 끊어지고 농작물의 풍요가 없어지고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흑암이 지속될 때 이집트인들이 믿는 그 어떤 신도 이 재앙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무능함 앞에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최고로 섬기고 따르던 신의 가치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섬기던 신이 참신이 아니라 저 노예들이 섬기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세상의 중심에 있던 국가였던 이집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 미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온 세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오늘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고 헛된 노력이 아닌 겁니다. 결국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심을 받는 백성이 된 겁니다. 자유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좀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 갖고 벌벌 떨지 말고 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과고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 끝이 아니죠.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 우리에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기에 결코 쉬운 시대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과 언제나 마주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언제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하신 길은 결국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루하루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벽돌 한 장 한 장 만들기에 힘이 붙여서 괴로워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좀 더 벽돌을 쉽게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강제 노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한 나라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노예의 민족이 세상의 제사장 민족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눈앞에 작은 벽돌 하나 덜 만들 수 있는 그 안락함에 눈이 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도시에 번듯하게 지어진 교회를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중국 공산주의인데 교회가 있구나. 그런 교회는 대부분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빠져 있고요. 그마저도 공산당의 철장 감시하에 있는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중국의 진짜 교회는 비밀리에 모이는 지하교회나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이러한 지하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유명한 중국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중환벽을 얻어서 의사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자신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자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인간이기에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두려워하였고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배에 큰 바위가 부딪힙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위를 뚫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바위를 비껴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해주려.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후자를 택합니다. 하나님,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불어나게 하시고 무사히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이런 환상을 본 다음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은 강이나 계곡 바닥은 항상 바위가 있습니다. 그죠? 늘 존재합니다. 근데 배가 언제 걸립니까? 수위가 낮아질 때 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애에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만은 은혜가 낮아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 항상 문제는 내포되어 있지만은 언제 문제가 나타나냐? 은혜가 낮아질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신 환경에서 난관을 초연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시험을 이기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순종 가운데 만나는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피할 것도 아니고요, 순종을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강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